오늘 이 시간에는 분열 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나눴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 창조시대였습니다. 창조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족장시대.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정복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요,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다니엘 왕국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왕국시대에는 총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가요, 다윗 왕이죠, 그죠?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가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준수하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막내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왕이라 부르죠?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다면 그 얻은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방 나라 여인들을 취하면서, 솔로몬에게는 몇 명의 처가 있었다 그랬죠? 1000명. 그죠? 1000명의 쉽게 말하면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이방 여인들을, 공주들을 아내로 취해서 왕비로 삼았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왕 때에는 분열시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솔로몬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7번째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줄거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북왕국은 어떻게 갔다고요? 줄기차게 악한 길로 행한 왕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갔어요?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는 둘로 나누어지죠, 그죠? 예,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자,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단일 왕국 시대였던 이스라엘이 왜 분열 국가로,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냥 나눠진 것 아니겠죠?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자, 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크게 4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 시대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맨 위에 나옵니다. 줄을 끄세요.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총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왕국 시대에 여러분, 왕들이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은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유다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하다 보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어디 지파 중심으로 인재를 등록했을까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여러분 10개의 지파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파에도 인재가 있는데, 우리 지파에도 그래도 쓸만한 아주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최측근으로 여러분 인재들을 포진하게 되면 나머지 10개 지파에 뭐가 생길까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맨 위에 적혀 있죠.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따른 다른 지파의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등용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킬 때 여러분 골고루 다 사역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만 딱 뿌려도 맛이 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 같은 사람은 소금을 뿌리면 짜보여요. 그래서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한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각자 그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 인재를 등용하고 그렇게 교회가 골고루 섬기다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 뭐가 없을까요? 잡음이 없어요. 그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다 보면 상대방 속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열 이유가 나오죠.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이 아주 교묘한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왕국 때에 여러분 중개 무역을 독점했어요. 워낙 지혜로운 왕이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굉장히 중개 무역, 해외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이 시삭이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반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는 여러분 솔로몬을 쉽게 말하면 반기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아들인 누구죠? 르호보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중요한데요, 이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BC 931년에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법적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그동안 사실 소외감을 느꼈잖아요. 10개 지파가 그동안 성전 짓고 또 성 짓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노동력이 많이 착취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많이 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노동력이 착취되어 가지고 고역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이제 왕을 계승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여유도 주고 좀 이렇게 쉼도 허락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러면 나에게 3일만 기회를 달라. 3일 후에 내가 그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 중진들을 모았어요.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10개 지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연세 많은 중진들이 뭐라고 충언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지어야 되죠. 성도 지어야 되죠. 온갖 일에 얼마나 노동력이 착취됐습니까? 이제는 왕이 그들을 섬기면서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중진의 말을 들었지만 또 누구에게 또 충언을 얻는가 하면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는 바로 이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또 10개의 지파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나에게 충언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10개 지파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그냥 쉬게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쪼아야 됩니다. 더 채찍으로 내리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줘야 왕에게 순종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충언을 거절하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짐을 10개 그 10지파 사람들에게 가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러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잘 안 나오네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로 딱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가. 그런 조화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가 지혜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이 분열된 이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나마 왕국이 망하지 않고 분열만 된 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들과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가 취한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어요. 자기 첩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첩으로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누구까지 하게 되느냐면 솔로몬 왕까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나눠버리겠다. 그런데 누구 때에는 안 한다고요? 솔로몬 왕 때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 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의 후손의 때에 딱 가서는 나눠버리겠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는 그 심은 결과는 누구 때로 갈까요? 우리 다음 세대로 그대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심느냐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의 그 쓰임받는 것은 물론 그 때에 가서도 쓰임받지만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동기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부산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도로 이사를 갔어요. 옛날에는 이사벨 여고 무궁화 해관에서 거기에서 교회를 일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도에 있는 땅끝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신대원 다닐 때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신대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요. 대부분 잡니다. 미리 자요. 그러면 저는 시험 공부할 때 미리 이렇게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시험에 나올 걸 정리하고 또 그걸 외우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 놓고 나면 그러면 그 친구가 한참 자고 있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는 진아 뭐 없나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 딱 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샥 훑어봐요. 그리고 머리 그대로 외워버려요. 대단한 머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친구들 우리 그 동기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 정도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그 목사님 선조 때가 4대째 신앙의 믿음의 집안인데요. 그 위에 있는 최초 믿었던 그 할아버지 때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고난받고 그 순교당하는 그곳에 함께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선조들, 그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는 때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같은 초대 신앙인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심고 헌신하느냐가 우리 자손의 때에 흘러갔을 때에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뚜렷하게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신앙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뭉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에 거대한 그런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2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옆에를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의 왕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줄을 끊으세요.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데,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 또 초막절, 또 맥주절을 맞이해가지고 절기를 따라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니,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떠나서 남쪽의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을까? 그들이 남유다 백성의 그 왕인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북쪽에 단, 이 단은요 북쪽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단과 그리고 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요, 나누어지면 맨 위쪽이 단이고 맨 밑에 남유다 바로 위에 보면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예.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죠, 그죠? 우상을 맨 위에, 북쪽 맨 위에 단 지역과 맨 아래 베델에다가 금신상으로 우상을 두 개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어디로 가라고요? 북쪽은 단, 남쪽은 베델, 여기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로보암은 두려웠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면 리더십이 흔들려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어떤 무리수를 뒀어요?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신상으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걸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잘못이지만 북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도표 있죠? 도표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몇 명의 왕이 통치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19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19명이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19명이 통치를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9명 전체 가운데 여기는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은 한 명이나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19명의 왕들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피바다가 붑니다. 피바다가 불어요. 자, 살펴볼까요? 1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그죠? 여로보암 1세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대를 보세요. 나달,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바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3대, 그리고 4대째를 보세요. 엘라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술 취해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5대, 시므리는 어떻게 죽어요? 7일 만에 오므리에게 패한 후 자살합니다. 6대째를 보세요. 그 다음에 7대째, 그 다음에 7대째를 보면 여기에 나봇 포도원을 탈취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인데요, 아합 왕이, 여러분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기를 보낸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유명하죠. 누구죠? 이세벨,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죠. 아합 왕이 당시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러면은요 남부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왕 한마디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왕궁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게 뭐가 있었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리 크지도 않아요.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포도원을 경영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왕궁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이리 와보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갖고 싶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탐욕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때 나봇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제 마음은 왕에게 드리고 싶지만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가꾸고 일구온 땅입니다. 왕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아합 왕이 시름시름 왔습니다. 왜? 저거 내 거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시름시름 알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다 그랬죠? 이세벨이. 굉장히 강교합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찾아가니까 이게 시름시름 앓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아유,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묻습니다. 그때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골치가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세벨, 걱정 마세요.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 나봇이 운영하는 그 포도원이 있는 그게 왕족들, 그게 중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런 나봇을 가만두면 되겠냐? 없애야 된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중진들이 보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없었던 일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불량배를 보내가지고 조용히 지도새도 모르게 나봇을 죽입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기뻐하세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시름시름 앓던 아합 왕이 딱 여러분 목욕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쁜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이 포도원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즐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아합 왕에게 딱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나봇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당신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얼마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아합 왕이 나가요. 그때 아람 군대에서 활을 쏘는데 그 활에 이 아합 왕이 맞아서 쓰러져서 피를 흘립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이게 아합 왕의 처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탐욕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대를 보세요. 예후, 아합 왕가의 남유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돼요?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14대로 가보세요. 스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15절, 살룸은 문하엠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17대 버가히라는요, 베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베가는요,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십니까?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하게 하는 타락하는 일로 인하여 그 왕조 자체가 어때요?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정적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일이 19명의 왕들이 이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그 피바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북옥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의 신앙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다음 세대가 계보가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들쑥날쑥하지만 그나마 보존해가는 나라가 어딘가? 남유다예요. 남유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노들은 이 유인물을 보세요. 남유다는 총 몇 명의 왕들일까요? 20명의 왕입니다. 20명. 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가는데요. 자, 그 중에 보면 4명의 이름에다가 앞쪽에 이렇게 색깔로 칠을 해놨죠. 그죠? 3대째 아사왕,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사왕. 4대째 여호사밧. 그리고 13세 때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이 4명의 왕들은 그나마 어떤 왕일까요? 선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들. 이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이런 왕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 남유다에는 그나마 중간에 살해당하는 일이 몇 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들쑥날쑥하고 이게 오합조절이지만 남유다는 그나마 중간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남유다는 그대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보고 싶은데요.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그게 나오죠.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남유다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숭배를 타파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을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리쳤던 신실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낯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몇 년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15년을 연장시켜요. 우리 북옥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특히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위로차 사자들을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딱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파견을 온 바벨론 사람들, 그 어떤 면은 가장 핵심 인물이죠. 사신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왕궁의 문을 다 엽니다. 문을 다 열고는 자기 왕궁에 있는 폐물, 그죠? 보관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군사함, 그 보관함, 그걸 다 보여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어떤 면은 약간의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합니다. 왜 이방나라 바벨론, 그것도 적국이잖아요. 이방나라 바벨론은 그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그런 보물창고와 그 군사 비밀과 모든 성전의 그 거룩한 장소들을 왜 보여줬느냐? 장차 너의 후손의 때에 이 너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보물들, 군사 물품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까? 그럴수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겸손히 무릎 꿇자. 여러분,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응답 받았습니까? 우쭐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겸손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높이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북왕국의 남유다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는가? BC 722년에, BC 722, 여러분 나눠드린 도표에 나오죠, 그죠? BC 몇 년이죠?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마지막 멸망당할 때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다고요?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왕.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망했는가? 그 위에 좀 잘못 적어놨는데요, 586년입니다 586년, BC 586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 맨 마지막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간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언제 망했다고요? BC 583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예고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몇 년 할까요? 70년 합니다. 70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부곡교회가 은혜를 입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